다니엘 보세요. 임금 보고 절대 예수 믿으라 안 해. 하나님 설명 안 해요. 전도 절대 안 해. 근데 전도해. 위기 왔을 때. 항상 이렇게. 여러분, 다니엘이 소년 때 그 공부하는 그곳에서 우상 음식 안 먹으려고 그 한관장한테 구하자는 열흘 동안 시험해달라. 우리는 풀만 먹겠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 음식 우리는 안 먹는다. 못 먹는다. 그래서 열흘간만 테스트해주라. 그러면 열흘 동안 테스트했는데 다니엘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얼굴 좋잖아요. 그걸 누가 봤어요? 한관장이 봤지. 얘들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그럼 제일 먼저 전도 대상자 1호가 한관장이에요. 한관장이 알지. 왕보다도 한관장이 먼저 알아요. 얘들이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자기는 아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플랫폼이에요. 어떻게 종으로 팔려온 포로 주제에 그 황관장이면 굉장한 그 힘 있는 사람인데 그런 높은 사람한테 하나님 믿어라. 네 주제에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무슨 하나님 믿어. 그런 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직장 새로 들어갔는데 이제 신입사원이 사장님한테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거는요 안 맞는 비합리적인 전도예요. 진짜 여러분 그 현장소에서 전도하는 방법 그래요. 노예가 주인한테 전도하는 방법. 신하가 왕에게 전도하는 방법.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감옥에 간 수사이가 어떻게 구원받겠냐고 물어봐 주잖아요. 얼마나 전도 편하고 쉽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빌립보의 교회가 딱 세워졌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걸 보고 캠프라고 그래요. 응답을. 자, 그래서 이것의 시작은 뭐냐? 우리가 백다락방이라고 했을 때 백다락방이 뭐냐 그러면 이런 루디아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여러분이 막 애를 쓰고 힘쓰고 막 이렇게 막 억지로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이 다락방. 이게 열려져 버리면 이렇게 문들이 계속 여기 막 계속 붙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해버려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말해. 이런 시스템. 말씀 운동하는 말씀 사역자와 그 지역에 하나님 준비된 제자. 이 사람과 만나. 그리고 그 사람의 집. 이래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억지로 막 전도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 보세요. 전부 하나님 하셨잖아요. 전부 하나님 하셨어요. 장소도 만남도 마음 여신 분도 그리고 듣게 만드신 분도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냐라고 물어봐 주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이러면 전도가 쉽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되어지기만 하면 전도는 쉽다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역사하는데 말 좀 잘못하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딱 가지고 늘 자신을 생각을 해야 돼요. 질문 첫 번째 뭐예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현장에 대한 절대 계획은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하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나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 계획은 뭔가? 하나님 계획은 뭐겠어요? 이거지. 이거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보고 맨날 전도하라 막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일할 것 다 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일하고 놀면서 그냥 이거 여는 거예요. 전도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해야 돼요. 직장 가서도 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어떤 장소에 어떤 출장을 갈 때도 이 질문을 하고 놀러 갈 때도 질문을. 놀러 갈 때도. 그럼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믿습니까?
예. 나의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 저 예비한 택한 자, 루디아처럼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사람이 있다고 믿는가? 여러분 현장에, 내가 가는 직장에, 내가 사는 집 동네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더 이상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예비된 사람한테로 보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냥 거기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지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괜히 그 직장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이걸 진짜로 믿어야 돼요. 우리 확신해야 돼요.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전도하러 갑니까,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데 없는데 어떻게 제자 삼아. 예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전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세 번째 질문 읽어봅시다. 시작. 자,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있다면 우리는 찾아야 되잖아요. 바울팀이 여기서 계속 찾았어요. 도저히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급하거든, 사실 우리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건지시는 거 하나님 마음이 급해. 그러니까 잔뜩 급하니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환상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이걸 찾기를 원하는데 못 찾고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눈치도 못 채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환상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사인을 줘, 사인을. 꼭 환상이 아니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자에게, 기도하는 전도자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보세요. 성전 미문에 늘 보던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딱 보면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압니까? 기도 속에, 전도자의 기도 속에 본인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 거지가 뭐 줄과에서 딱 쳐다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 이 사람에게 복음 주면 받을 믿음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자세히 주목해서 받고. 그리고는 거기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그 나사렛 예수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실현된 현장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이렇게 세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진뱅이가 복음을 받고 그날 그 복음을 받고 일어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지. 우리가 막 안 일어날 거를 막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하고 그 억지로 막 이렇게 세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표를 본 거죠. 하나님의 깊은 속에 있는 시간표를 본 거죠. 전도하는 기도자들은 그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받기 위해. 시도해야 돼. 찾아야 돼. 시도. 있으니까. 자, 네 번째를 우리 질문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거기까지. 분명히 있다면,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찾지? 누구지? 그게 누굴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누굴까 택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택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누구지?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 그 있잖아요. 옛날에 전도캠프 팀사역 합숙훈련을 갔어요. 본부에. 합숙훈련 1단계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합숙훈련 2단계 팀사역 합숙을 가잖아요. 가서 이제 갔는데 이제 전도하러 이제 팀을 짜가지고 현장으로 그 동삼동에서 현장을 갔는데 와서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들이 권사님인지 뭐 여자 성도들이 왔어요. 이분들이 어디를 갔냐면요. 여기 그 사도행전 16장 이 본문 속에
마게도냐 지경 첫성에 이르러서 이렇게 문밖 강가에 나가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거를 가지고 강가를 찾았대. 우물가 이런 데를 찾았대. 강은 아니어도 물이 있는 곳. 왜냐면 그 말씀 붙잡고 그래 찾았대. 더군다나 또 거기는 또 뭐냐면 자주색 물감 장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자주색 옷 입은 사람을 찾았대 또. 이건 굉장히 성령이 넘었는데 불편한 겁니다, 이거. 그러면 좀 굉장히 좀 무식한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인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사인을 보고 싶어서. 저 사람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런 사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아닐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데려오라고 아브라함한테 명령받은 하인이 이 아브라함의 그 동생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자기 주인의 아들 부인 될 사람을 찾으러 가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한 거 보면 하나님 저 여기서 우물가에 기다릴 테니까 저한테 물을 건네준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제 응답을 줬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가면 이제 우리가 좀 성령인도 받기 힘들어요. 너무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이 사인 줘요. 어떻게든. 자,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제 이걸 연구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이렇다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이 단계를 탐색이라고 해보자. 탐색. 검색기 있죠, 여러분. 컴퓨터에 검색. 요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 누르면 검색되는 단어 치고 여기 누르면 쫙 나오잖아요. 검색. 근데 이건 탐색이에요, 탐색. 검색하고도 비슷한 말이고. 탐문수사 알죠? 탐문수사. 여러분 핸드폰에가 늘 실종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수사관들이 막 탐문수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사람 봤냐? 사진 들고 다니면서. 근데 우리는 또 사진도 없잖아요. 예비된 사람, 사진도. 자, 탐색에서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거나 그 사람을 만나는 문이다. 사람 을이 아니고 사람 은이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 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거나 그 사람,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문이 될 수 있죠. 한 단계 건너서. 그러죠? 한 단계 건너서 문이 될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탐색,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죠.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를 알려면 복음을 전해봐야 아는 거예요. 복음 전달을 해봐야 알아요.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달 안 하고 윤리 얘기를 하면 몰라요. 인간적인 얘기하면 몰라요. 복음, 정확한 구원의 길, 복음을 말해봐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택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다른 말 해버리면 못 찾아요. 인격 얘기하면 못 찾아요. 또 우리 교회 와보면 좋아. 아 그래? 그렇게 갖고는 몰라요. 정확하게 원래 인간,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 인간의 방법,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 5가지 확신, 영접 기도. 네? 이거 할 때 그래 봐야 이 사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걸 그때 알 수 있어요. 저 꺼봅시다. 꺼버려요. 너무 떳떳해. 그리고 시끄럽구만. 조금만 떼고 꺼버리세요. 그래갖고 한 18도 정도로 해놓으세요. 18도. 자, 저 복음 전달해봐야 알 수 있어요. 이거는요 늘 갖고 다니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늘 이래야 됩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전달하는 대상자의 주변을 탐색해. 자, 그 대상자, 복음을 전달한 그 대상자 있잖아요.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주변, 관계들 속에 또 예비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대상자 주변. 대상자 주변.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늘 경험담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하면서. 길에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딱 보니까 표정이 이 사람이 더 잘 들을 것 같아. 그리고 훨씬 또 눈동자도 밝아. 그래서 복음을 두 사람한테 찾길에 서 있는데 이 두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잘 들은 것 같아서 막 복음을 영접을 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목표로 하는 이 사람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영접 안 했는데 그 옆에 멀뚱히 선 사람은 영접을 해. 또 제가 중학생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기독교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제가 거기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날따라 그 학교의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문병으로 왔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학생들하고 선생님 모여있으니까 전하기가 그러잖아요. 그래도 어떡해요? 그래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여기 다시 못 올 수도 있는데 오늘 내가 늘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데 우리 누워있는 학생한테 내가 복음 전해도 되겠냐고 잠깐이면 된다고. 근데 선생님이 그러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늘 주로 쓰는 말 5분이면 됩니다. 근데 5분만 안 되잖아요. 5분 메시지도 되지만은 보통은 20분 넘죠. 그 아이 학생은 누워있는 학생한테 나는 기대를 하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세상에. 거기 옆에 문병원 아이들과 선생님은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만 영접을 안 했어요. 아, 이거 흑암이구나, 진짜. 그거 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을 썼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가 영접을 안 했더라도 그 사람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오직 내가 그 한 사람만 쳐다보고 갔다 왔다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개인 양육을 한다 했을 때 그 사람 집에 가서 매일 1년 365일, 1년 52주 매일 그 사람하고 나만 만나잖아요. 그 사람 주변을 탐색해야 돼. 전도자는. 주변을 잘 봐야 돼요. 주변을. 그러면 있어요. 자, 우리는 영적인 수사관이에요. 하나님 나라 국정원 요원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정원은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 국정원 요원이라니까요. 요즘에 요원 훈련 시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래놓고 하면서 준비할 게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되냐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된 택한 사람을 만날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로 만날 거죠? 안 만날 거예요. 영접할 거 아닙니까? 예비된 사람이 영접할 거고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루데 같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전도수첩을 해야 됩니다. 전도수첩을 하는데 전도 대상자들의 정보를 기록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국정원 요원이니까. 국정원 요원들이 돼가지고 정보도 하나도 없이 수사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탐문 수사할 때 이만큼만은 뭔가 단서가 나와도 그 중요하잖아요. 단서.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진짜 명수사관들은 남들은 그냥 지나간 것도 그걸 단서로 봐요. 그거 속에서 이렇게 범인도 찾아내고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이 정보 기록 중요해요.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 국정원 요원들이라니까. 그때는 수사관들은 여기 있는 우리 여기 여성 사모님들은 남편 수사관 눈으로 이렇게 보죠. 수사관. 응? 딱 벌써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긴 머리카락에 묻었다. 이 어디 갔다 와죠? 막 이거 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막.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은 정보를 딱 이렇게 잘 듣고 이거를요 잘 분석하고 이래야 돼요. 정보를. 유 목사님 늘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뒤를 잘 보는 겁니다. 깊은 곳을 보는 겁니다. 이걸 정보를 딱 보면 어느 정도 알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뭐 이런 정보. 여러분 그 기록 종지 나눠드렸잖아요. 가능한 대로 많이 자세하게.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대상자를 놓고 정보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 왜냐?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성령 인도 받아야지. 내가 계획 써갖고 이루는 거 아니잖아요. 사단 결박하면서.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제는 영접했을 경우에 영접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준비하느냐? 다락방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다락방은 뭐냐 그러면 지속할 메신저, 다락방 인도자, 지속할 이렇게 장소, 지속할 시간, 요일 이런 걸 정하는 겁니다. 장소 있고 말씀 여기가 다락방을 열어놨을 때 이 영접자를 여기로 초대해서 말씀 사역자가 와서 말씀 선포해주고 양육해주고 할 수 있는 다락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분명히 그 사람 영접할 거라면 이걸 만들어야죠. 여러분이 조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장일 것 같으면 여러분 집을 오픈해 놓고 여러분 집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을 정보를 기록하고 인도받으면서 여러분 집에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오고 내가 조장 역할을 하고 전도 대상자가 있고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 그래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거기서 영접운동이라면 다 여기다 주워 담지. 그래서 다락방을 뭐라고 하냐면 다락방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기를 그물로 잡았으면 어딘가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갖고 오든지. 그래서 저는 낚시할 때 반드시 가지고 가는 게 살림망이에요. 살림망이란 뭐냐 그러면요. 제일 먼저 낚시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살림망부터 띄워요. 이렇게 여러분 안 봤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그물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고 줄을 하나 이렇게 갯바에다 묶어놔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건 뭐냐 그러면 물에 떠요. 그리고 밑에는 그물이에요. 바구니처럼 생겼어요. 고기 잡으면 여기다 다 넣어요. 근데 한 번은 여기가 딱 보니까 들어보니까 여기가 다 뜯어져 있던 거예요. 갯바에 쓸려가지고 다 뜯어. 이 고기가 싹 나가버렸어. 그리고 서로 싸웠죠. 네 때문이야 막 하면서. 그거 잡은 거 어디가 내놓으라고 막 난리. 농어도 나가버리고 감성돔도 나가버리고 다 나가버린 거야. 야, 이게 살림망입니다. 이래고 왜 이걸 하냐 그러면 고기를 살려서 갖고 와야 회쳐먹을 거 아니에요. 살려서 갖고 와야. 여러분 현장에서 영접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락방을 만드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사역자인 바울, 조장인 루디아, 지속할 장소, 그리고 루디아의 친인척과 전도 대상자들. 이게요, 시스템이에요. 다락방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개인 양육하다 말아버려, 이제. 시스템이 안 되니까. 자, 이래놓고, 플랫폼을 기획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했죠? 이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차를 마시든지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했을 때 전도 때문에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부탁은 못 들어주죠. 돈 꿔주라 그런 건 부탁 들어주지 마세요. 근데 뭐냐 그러면 우리 이번에 장 보러 가는데 그
들어올 때 굉장히 무거운데 요 앞에 마트에서 갖고 오는데 좀 도와줘. 그러면 나 시간 없어. 남편 시키지 꼭 나를 시키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알겠어. 기회. 같이 가서 들어줘요. 구름막 끄고 가갖고. 이거 간단한 거잖아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돈 내서 그 물건을 사줄 수는 없지만 요렇게 딱 그런 걸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잘 됐다. 우리 집 김치 담았는데 좀 갖고 가. 요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집에 뭐 겁나게 좋은 차가 하나 이번에 명절 선물로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 와. 차 마시러 와. 언제 시간 돼? 언제 시간 돼? 그러면 알았어. 시간 나면 갈게. 그러면 날짜 시간 말해. 시간 바로 핸드폰에다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때 와. 왜냐하면 나는 너무 바쁜 사람이야. 그래서 약속을 며칠 전에 안 해놓으면 나 못 만나. 그래가지고 적으란 말이야. 그리고 와. 차 식사해. 그리고 뭐하냐?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면 또 여기 걸려요. 내가 굳어져. 영적 싸움아니라고.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고 그냥 얘기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 집안 얘기도 물어봐주고 자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남편은 어디에서 다니고 있는지 쭉 정보 수집을 계속 하세요. 대화하세요. 그리고 또 만나세요. 1차, 2차, 3차. 그러면 이게 내용들이 여러분 보험회사 직원들 이렇게 안 해요? 보험 영어. 보험 해보신 분들 없어요? 이렇게 하죠? 선물도 나는 그냥 만났는데 올 때 보니까 그 보험 직원이 과일 바구니 이만한 거 들고 왔더라니까. 과일 바구니를 선물이라면서. 부담스러워서. 하마터면 들어줄 뻔 봤지. 나는 원래 보험 이렇게 들만한 뭐가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런 배경도 안 되고. 돈 있으면 왜 그걸 안 하겠습니까? 네. 뭐 지금까지 제가 25년 오면서 막 그렇게 늘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아이 학원 보낼 것도 안 되는데 뭘 그런 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보험이지 뭐.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뭐 이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목사들한테 보험 들기는 어려워요. 저 같은 목사 특히. 저도 해주고 싶은데 이제는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 플랫폼 이걸 하는 거 이거를 연구하세요. 저걸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럼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요. 너무 무리하게 전도한답시고 심부름 다 해주다가 나중에 종돼가지고 끌려다녀. 그리고 전도 때문에 싫어 죽겠는데 늘 이 사람이 오라가라는 그 심부름만 해주고 그럼 나중에 짜증냈다가 이제 관계가 완전 깨져버리고 전도하려고 자기는 신경을 썼는데 그놈 새끼가 계속 자기를 불러가지고 일 시켜먹는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정도를 잘 지켜야 돼요. 정도를. 그럼 인도를 받아야지. 우리가 뭐 그 사람 심부름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봉사하려고 그런 겁니까? 전도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그 목사님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물어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플랫폼 기획하세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물어보도록 여러분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냐고 또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 이제 여러분들은 슬며시 다 미소를 짓는 거지. 그 말 나올 줄 알았지. 그러면서 다 정해진 우리는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다 구원의 길 쫙 설명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렇게 플랫폼을 기획하면서 마지막에 D-Day를 정하는 거예요. D-Day. D-Day가 뭐예요?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한정없이 기다려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내가 문제 내가. 왜? 이렇게 하다가 유야무야 어느 날 다 바쁘다가 어쩌다가 또 다 지나가면 복음 선포 늦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D-Day를 딱 뭐 3주 후나 2주 후나 한번 전할 기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기도하고 가면 되잖아요.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정중하게. 갖고 뭐 예수 막 1시간씩 전는데 이 사람 안 믿는다고 성질 내고 오지 말고. 막 어떤 사람 싸우고 와버리잖아요. 막 싸우고 막. 어떤 이단 만나가지고 또 싸우고 와버려. 싸우지 말고요. 정중하게 권하고 정중하게 딱 물러서고. 지금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면 역사 일어나겠죠. 다음 기회가 있든지 그러겠죠. 복음 선포하세요. 그리고 6절에 6번.
그 사람에게 줄 메시지,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놓고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받거나 메시지 받을 때, 저것은 딱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려요. 그걸 정리를 하세요. 줄 메시지를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늘 마음에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읽어봅시다. 네 번째, 큰 4번, 4번 시작. 하나님은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움직이신다. 그렇죠.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안 될 사람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닌 우리의 편견이고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전에 보면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인도하시고 비난 조롱 당할 수 있고 강한 반대자도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전도를 지금 하지 말라는 사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놓은 것은 그 다음에 열려진 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도를 그렇게 아니면 흑암을 꺾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상황을 쳐다보면요 문들이 열려요. 당황하거나 낙심, 실망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전도운동할 때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막힐수록 더 중요한 인물을 만날 수 있어요. 반대가 심할수록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제자가 나와요. 핍박 속에서 제자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굉장히 전도가 막막하고 하는 것일수록 중요한 진주가 들어있을 경우가 많아요.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눈이 없으면은 여기는 전도하기 너무 어렵다면서 막 쉽게 옮겨버리거나 혹은 쉽게 포기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시면 정확해요. 선입견 버려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같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달라요. 그래서 전도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다. 전도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심부름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전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다 쉽다고 했어요. 쉽다고 다 했어. 그 쉬운 걸 다음 주에 안 해갖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 쉬운 걸 하다 너무너무 게으른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그 쉬운 걸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전도 수첩을 2-3장씩 복사해 가가지고 다 적으세요.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 오후에 갖고 나와야 돼요. 갖고 나와야 돼요. 제가 직접 팀을 구성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안 오실 분 계십니까? 오후에? 왜 안 와요? 뒤지려고. 왜 안 오냐고. 장난이죠? 나도 장난이야. 나도. 그럴 줄 알고. 진짜 안 나올 사람한테는 뒤지려고 그래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꼭 적으시고요. 다음 주에는 팀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전도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록한 것을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전도 포럼은. 기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 살고 어떤 방송 이거 보고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이걸 작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걸 작성하고 이걸 같이 포럼하고 전도 현장 포럼을 하는데 성령이 역사해요. 인도하세요.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백다락방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세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라니까. 오히려 전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일수록 좋아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더 확실하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이 백다락방 말씀운동의 제일 첫 번째 과제입니다. 실천 과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천이 되어지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가지고 꼭 다음 주에 올 때는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잊어버리고 못 갖고 왔다 그런 일 없도록 꼭 챙겨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